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6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 흘리신 그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나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았던 그 동구밖이라 그러죠. 동구밖에서 지금 예수님은 거저 계시고 마르다는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지금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가를 받은 마리아가 급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동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초상난 것을 인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무덤에 곡하러 가는 것보다 동생이 하고 이제 쭉 따라서 나가보는 겁니다. 지금 무덤에 가는 거 하고 가봤더니 무덤으로 갔어요. 그 언니가 맞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저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또 이제 마르다와 다 같이 이제 만나게 되죠.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다 만납니다. 어디 두었느냐? 하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둔 그 무덤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통곡하고 울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소경에 눈은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애야. 이렇게 해서 비관적인 말로, 비판적인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 예수님은 하도 답답해서 우시는 겁니다. 우시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봐라.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제가 소경의 눈은 뜨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능력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불쌍해서 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조물주란 말이에요. 조물주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분은 생사예탈권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영이 떠나갈지라도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됩니다. 영이 돌아와야 돼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당신이 다 만들었고 다 양육하시고 다 생명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지고 하시고 다시 생명 돌아오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시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체험하고도 나를 모르느냐는 말이에요. 나를. 어째서 너는 나를 모르느냐. 또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맞이했을 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했으니까 그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겠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닌데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마르다가 안 믿어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자꾸 졸립죠?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때 마르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무덤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금방 고백해놓고는 금방 주님께서 다 가르쳐 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다 듣고도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네. 이 나흘이라는 날짜를 아주 그냥 강조합니다. 죽어서 나흘 됐으니까 지금 썩어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리고 육체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마르다는 금방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아니, 동구밖에 거기서 이제 계실 때에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통분히 여기가지고 믿지 않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눈물 흘릴 정도로 울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가 구세주이심을,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그가 부활을 하게 하시는 이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육체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 믿으면, 내가 그인 줄, 약속된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영혼은 망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영혼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울어요. 당신이 뭔가 부족해서, 당신이 뭔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서 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보니까 이 망할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갈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 믿음 자체가 생명이 없는 믿음이야. 생명이 없는 믿음. 가르쳐줘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실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르치고 매로 때려도 안 되고, 빵을 사줘도 안 되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사줘도 안 되고, 장난감 사줘도 안 되고, 자전거 사줘도 안 되고,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도무지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속상해서 막 울어. 그냥 아이고 이놈아,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속상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아직 못 봤죠? 그런 엄마들이 있어. 맞지? 엄마들이 답답하게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엄마한테 얼마나 답답한 존재인지를 지금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엄마 화났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 더 답답한 거예요.
지경인데 답답해서 막 때려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뭐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없으니까 시험도 지가 봐야 되고 공부도 지가 해야 되고 뭐 해도 다 지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나? 아무리 다 할 수 있어도 그 아이의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야. 아빠 엄마는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요, 아이는 공부 안 하면은 대학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 전에 벌써 그 아이가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동시 실력가 있는데, 그런데 꼭 그 과에 보내고 싶어. 안 되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교수하고 습삭습삭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학 보내가지고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신이 구속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비나 어미나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편법 쓴 것이 드러나버리니까 이거는 불법의 감옥 들어가야 돼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직 했으면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아버지가 뭐 나라의 총리를 할지라도 아이가 거기 머리가 못 따라주면은 편법이라도 써서 뭐 해보자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인정하나 이해하나, 그러나 불법은 저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아버지 뭐 백, 또 어머니 백,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니지, 옛날에 그 뭐야 군에서 그냥 뭐 큰 소리 깡깡 치고 이렇게 하면은 야, 네가 뭐 최면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군 부대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 때, 아버지 때 잘못된 건 확실한 맞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큰 회사에 아버지는 이제 그 다음 물려받을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청년인데 어떻게 실수를 해서 아니 술집인가 어디 가서 이제 하다가 맞았어요. 엄청 맞았습니다. 깡패 조직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았으면은 고발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해. 깡패 조직 어디서 가서 그냥 두 개 패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유도 선수인가 뭔가 하든 어쨌든 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큰 회사 대기업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식 사랑은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저들이 나를 믿게 하는 게 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뭘 막 도와주고 뭐 하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대접하고 해도 나를 안 믿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믿게 해야, 아무리 내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안 믿으면 천국을 못 데려가. 그러니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지만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저거 할 수 없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무능하지 않느냐, 저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비꼬았고 무시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놓고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까지 오기 전에, 유대까지 오기 전에 저 강 건너 있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끌어올려 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 정도로 거의 그 지경까지 갔을 때 말이에요. 금방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벌써 일부러 민기직거리면서 안 가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민기직거리고 안 가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이건 상관없다.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까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등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룰 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동네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천으로 이제 얼굴을 다 감았어요. 온몸을 다 감았겠죠. 근데 어쨌든 손과 발은 자기가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은 하도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걸어 나온 나사로를 보고 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저 좀 풀어줘라.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앞이 안 보인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지 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땠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어야 안 믿어요? 사실은 보고 믿는 것은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배목사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는 배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성진 침례교회 다니고 있다. 그럼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년 전의 사람이라면 너 교회 다니냐? 그래요? 글쎄, 배목사가 있나? 안 믿어지겠지, 안 봤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지금 저를 믿었으나 하지만은 이제 뭘 믿는 겁니까? 지금 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상이고, 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걸 믿은 겁니다. 그걸. 마리아와 마르다도 바로 그걸 믿은 겁니다. 제자들도 더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의심한 것도 생기죠. 끊임없이 의심은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잡히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 믿도록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자꾸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하물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했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선자들이 요한이 너 하나님 아들을 했다고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가 확인할 수 있어? 네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하는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벌써 너를 받들어서 모실 것이 아니냐. 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걸 시험해 보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마귀는 흔들어 가지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을, 권세를 빼앗아라, 저 권세를 무너뜨리라 하면 믿고 시험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못 박히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부셔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00% 그냥 아버지 따라하면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죠. 100% 맞습니다. 가야죠.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면 멍이 뭐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멍에를, 저주의 멍에를, 질병의 멍에를, 가난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내 멍에를 다 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여 아멘
말씀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 명이 뭡니까? 우리는 침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는 그 직분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자녀의 권세를 성령의 마심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면은 내게서 그와 같은 권세와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럼 마귀는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당신은 무거운 짐을 세상 죄악의 짐을 다 짊어졌지만은 죽음이라는 것, 채찍이라는 것, 피 흘리는 모든 것을 다 짊어졌지만은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받을 침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침례가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주여 내가 당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입을 열어 날마다 감사할 것이며 날마다 이 사실을 간증할 것이며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이제 내게서도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병든 사람 있으면 손을 얹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아서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감당하셨다. 당신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갇히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면 돼요. 지금까지 안 해봤으니까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주여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어서 세상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치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뭡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주여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사오니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높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